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긍정의 고백을 하면 긍정의 고백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업인들은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을 믿고 고백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사업은 잘 될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이사야 54장 1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축복해 주신 미래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미래 속에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라.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복받는 비결은 뭐냐?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천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고, 이스라엘이 지금 또 바벨론에 와서 임시적으로 거쳐와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의 모습을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천막을 치려면 먼저 이 털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큰 천막을 치려면 천막터가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5병짜리 천막을 치면 5병 위에만 천막을 칠 수 있는데, 내가 100평짜리 천막을 치겠다 하면 100평의 터를 구해야 100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천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복을 주시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57년 전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인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혔습니다. 그 전에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장로교 집안에서 살았는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교의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딱 그 제한된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고 날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고백하고 절대로 할 수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닳도록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그 그릇 위에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저 사람을 오게 하라.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뜬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눈을 뜬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뜬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너의 눈이 떠질지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터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가진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터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불가능에서 5명으로 시작할 때 목사님은 이미 500명, 1000명을 선포했고 500명이 되니까 2000명, 3000명을 선포했고 3000명이 되니까 10,000명을 선포했고 10,000명이 되니까 그 당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가 한 15,000명 모이는데 그 다음에 선포하신 것은 한국 최대 교회가 아니라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이미 서대문 시절부터 세계 최대 교회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순복음교는 이상한 교회라고 비난하고 장로교에서는 순복음교회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금정령이 내리고 또 2단 3단으로 조문규 목사를 공격하고 했어도 눈을 깜짝 안 여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4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고 60만 명이 되고 50년 돼서 은퇴할 때 78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10배로 부흥할 것이다, 100배로 부흥할 것이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어려운 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코로나19가 거치고 난 다음 상상치도 못하는 큰 축복에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백신을 개발했더라면 우리나라가 막 이 백신으로 인해서 10대 경제대국에서 2, 3위까지 뛰어 올라갈 텐데, 아이고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 꿈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백신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유행으로 지나가지만 다시 코로나 20, 21, 22, 23, 24 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랑 함께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과 같은 것입니다. 독감인데 약이 없는 독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좀 아프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이 백신을 다 맞으라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은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안 맞아도 들어왔다 나가니까. 들어왔다 나가도 몰라요. 또 자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길 수는 있어도 본인은 전혀 열도 오르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이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들이 이 백신을 만들 기술을 만들어서 발명해내 가지고 백신들을 만들어내고 치료제 한번 딱 주사 맞으면 싹 낫는 치료제를 개발해내면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기회가 줬을 때 멈춰서면 안 됩니다.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큰 꿈을 꾸고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둘째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랬는데,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장막을 덮는 천입니다. 천. 땅을 잘 고르고 나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팽팽하게 늘어뜨려서 천막을 만듭니다. 이 천막을 치면 뜨거운 태양볕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 가보니까 다 유목민이라 집이 모두가 다 이 천막인데 둥그렇게 된 천막 안에서 삽니다. 그 천막 안에서 자고 먹고 생활합니다. 근데 그 천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강풍이 몰아쳐도 딱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의 포용력을 갖고 다 품어야 됩니다. 그 너도 나도 싸우지 말고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 이번에 국민의힘에 40살도 안 된 젊은 친구가 대표가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당대표가 된 다음 수락하는 연설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 저를 공격하고 가짜뉴스로 괴롭혔던 사람들 저는 문제 삼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같은 이씨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통이 커서 좋더라고요. 리더가 되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너 나랑 뜻이 안 맞아, 너 내 적이야,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편가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계속 편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파를 만들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나라 가운데 이렇게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당파 싸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우린 대한민국가 계속 찢기고 또 찢겨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까지 됐고, 허리가 잘려져서 북에는 저 공산 독재주의로 무장된 북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남쪽은 자유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사분오열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서 다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품고 하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가 저한테 책을 보내왔습니다. 바포 사역 30년을 되면서 그 자기 바포색을 정리해서 책을 보내오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딱 그 책을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다 욕하고 상대도 안 하는 그런 가장 힘든 일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청량리 588 가장 험하고 힘든 인생살을 하는 그곳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밥만 해주는 거예요. 밥만 해주는 거예요. 깡패가 와서 때로 때리기도 하고 또 술주정뱅이 와서 술주정뱅이 난리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밥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밥만 해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목사를 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런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바포 사역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병원을 짓고, 그 천사병원은 지금까지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무료로 고쳐줍니다. 무료로. 병원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가 평양 심장병원 만드는데 세브란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병원을 300억 들여서 지으면 매년 운영비가 300억이 들 겁니다. 짓는 것보다 운영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숫자로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북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병원을 지어놓는 것만 우리가 하고, 의술은 가서 우리가 전수해줘도 운영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의 사랑을 하고 북한 사람을 녹이려면 아픈 사람 고쳐주는데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시뻘겋게 주사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수술을 받고 나면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돼서 너도 나도 예수 믿게 되고 북한의 복의 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산 재래시장에 가서 1000명씩 가서 13번을 가서 도와줬는데, 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물건만 사주라 그랬습니다.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워낙 거기 시중보다 30% 40% 싸니까 깎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사주고 덕담만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알았어요. 저분들 누구야? 예수 믿는 분들이구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 순복음교회에서 왔대. 정말 순복음교회들 본받아야 된다고 감동해서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전도 주셨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우리들 예수쟁이 만들려고 저렇게 와서 물건 팔아준 신용한다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10번 가고 12번 13번 가니까 그들이 감동돼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상생활 동안 사랑 현장을 널리 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주의 기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이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막을 칠 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휘장 끝에 끈을 묶어서 당겨가지고 그 말뚝에다 묶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만듭니다. 이 줄을 잘 당겨야 되는데, 이 줄이 무슨 줄이냐?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 할렐루야.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느냐?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꾸 남 문제점이나 들춰내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편가르기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곱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토요일 날은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기관장님 되신 분들은 토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서 최소한 2시간씩 이상씩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도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쩌쩌쩌쩌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30분 동안 기도하려면 이리 몸을 비틀고 저리 몸을 비틀고 기도의 줄을 잡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방으로 딸딸딸딸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이 지나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지나면 3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형통의 문이 열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자꾸 꼬이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되는 것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래민 성교연합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체험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불리듯이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완성시키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꿈과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의 말뚝을 견고해라. 줄을 이 말뚝에 튼튼히 묶어놔야 텐트가 딱 쳐지는데 말뚝이 빠지면 텐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믿음하고 소망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꿈과 희망을 가지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제 소망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꿈을 꿔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면 반드시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7년여 전에 저 여의도 63빌딩 옆에 땅을 2,500평 땅을 사면서 꿈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원래 그 옆에 있는 2,500평까지 다 해서 5,000평을 사자 그랬는데 저 꿈을 갖지 않았던, 동의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절반 샀어요. 그냥 그때 더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제가 장로님들하고는 힘겨루게 하면 지거든요.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가 깍듯이 잘 예우하고 어르신들로 모시니까 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반절 사는 것도 뭐 비싸게 샀네 어떻게 샀네 뭐 하도 막 제가 욕을 먹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때 600억에 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돈은 1원도 안 들었어요. 안 든 게 왜냐하면 그 땅을 담보로 90%를 그냥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은행에서 90% 융자를 해줍니까? 그리고 융자 난 이자는 또 주차장으로 또 주차비를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니까 주차비를 다 갚아 나갔어. 돈 하나도 안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2,800억에 계약하려는데 더 준다 그러고 안 계약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원래 5,000평을 다 사가지고 이 여의도 건물이 지금 50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60년째 되면 저쪽에 새로 짓고 여기는 다시 이제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 했는데 2,500밖에 못 사가지고 그 일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또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들 몇 분이 와갖고 저 국회 이사 가니까 여기 여의도 고도 제한이 풀려갖고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될 거고 여기 우리 갖고 있는 빌딩들 다 30층 40층 올릴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와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면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거룩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병광 장로님이 서울미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의 버금가는 미술관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세계 가장 유명한 박물관 가서 대형 박물관도 가서 그렇고 저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렇고 그렇게 세계적인 박물관이다라고 그거 가서 카탈로그를 갖다 드립니다. 자, 이 카탈로그 보고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십시오. 저 미술관이 그될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꿈이 그 꿈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갖고 나면 꿈이 여러분을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그 뭐 수많은 내 실패와 나의 잘못과 연약함과 상처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언제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가기도 바쁜데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보다가는 로세처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를 들춰내고 이러죠.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자. 앞만 보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이사야 54장 3절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붙잡고 앞만 보고 전진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고 10년이 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여도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당에서 선출됐다고 연락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년 지나갔어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상처받은 거 이거 자꾸 기억해내갖고 한숨 쉬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뒤에다 눈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뒤 보지 말라고. 앞만 바라보고 앞에다 눈을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본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고
기도의 줄을 잡아다녀서 우리의 꿈과 희망의 말뚝에 딱 묶어 놓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시련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정춘 장로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시련의 성연합회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방대했던 이 기구를 기능별로 묶어서 축소하고, 그래서 빌딩 전체 한 개 층을 교육을 위한 장소로 내놓고 해서 우리 교회에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